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7개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돼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천국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첫 열쇠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또 이제 이 뒤에 넘어가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뒤에서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뭔가 약간 아리송한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해요. 근데 비유라는 것은 뭘 비유라고 해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와 유사성이 있는 것을, 유사성이 있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들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죠.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예수님께서 쓰셨느냐? 비유라는 건 정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것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귀의 크기는 얼마고, 또 코의 길이는 어느 정도고, 다리의 굵기는 어느 정도고, 이런 실제적인 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끼리의 그 다리는 둘레가 길이가 몇 보다는 마치 큰 기둥과 같다. 궁궐에 있는 큰 나무 기둥들 보면 크지 않느냐.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비슷한 걸 빗대어 설명해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하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비유는 뭔가 아는 사람에게는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까마득히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우리가 비밀번호, 쉽게 말하면 비밀번호는 누구에게 허락돼요? 속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입구의 문에 비밀번호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다 가르쳐 주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라 해도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만 그 비밀번호가 알려지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4자리, 6자리 하지 않죠. 우리가 알기 쉬운 번호, 뭐 생일이라든지 전화번호 뒷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응용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날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번호를 쉽게 알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번호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번호가 쉬운 게 돼요. 까먹지 않는,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까먹어요. 혹시나 급한 일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한번 열고 나면 그 사람들은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 번호가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이에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고 또 이 비밀을 알려주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6자리 비밀번호 누구에게 알려주면 한번 듣고 그냥 잃어버려요. 그런데 가족들은 알려주면 그 날짜 이런 의미가 있는 거 딱 기억해버리지. 이런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또 비유로 딱 말해줬을 때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천국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천국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실수록 있는 자, 바로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풍성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천국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비유로 말해줘봤자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점점 더 오해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뭔가 아는 사람이 말해줘야 알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줘도 알지 못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날 아이들 악기 레슨을 하는데 어떤 음악적인 기본 지식이 있어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 금방 이해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죠.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음악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딱 얘기해주면 그거구나. 온박자가 이런 거고 반박자가 이런 거고 탁탁 알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무언가 알아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것 또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그럼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아는 자들은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자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감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지만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결국 문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안 듣고 눈을 스스로 감아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귀를 닫고 스스로 눈을 감는 거예요. 귀를 열려고 하고 눈을 열려고 하면,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까닭에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면 더욱 풍성하게 알고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문제는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스스로가 귀를 닫아버렸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감았느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 받을까 봐. 고침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귀를 닫고 눈을 감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무서운 게 눈앞에 확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리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불이하게 얻었던 이익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동안 내가 즐기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끊어내야 돼요. 그게 싫은 거죠.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불이한 이익들,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육신의 정욕들,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일부러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어린 애들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귀를 막 두드리죠.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다 이거죠. 이것처럼 지금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 싫으니까. 지금의 삶이 주는 유익이 자기에게는 너무 좋으니까. 당장의 유익, 당장의 즐거움, 이것을 놓기 싫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도 못 본 채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럼 말씀대로 온전히 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걸리거나 내가 연약한 부분의 말씀은 잘 안 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봐요. 내 마음에 찔리거나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하면서 어느 정도 외면하죠. 나는 죄인이니까,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은 나도 모르게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힘써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우리도 모르게 편향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찔리는 말씀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런 말씀일수록 더 암송해야 되고, 그런 말씀일수록 더 액자를 걸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복 준다는 말씀만 걸어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말씀, 이런 것에 우리가 눈 감지 말고 귀 닫지 말고 더욱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본다, 듣는다, 이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보았다, 말씀 들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깨달아, 알아, 순종한다라는 거죠.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를 봤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크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가?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에요. 말씀이 보이는 게 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명확한 진실로 말하는 것이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싶었어도 못 보고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말씀에 대하여 눈 감고 귀 닫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으면 그건 복이 없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깨달아 고침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완악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 그동안 누려왔던 유익을 내려놓기 싫고 누려왔던 육신의 즐거움을 내려놓기 싫어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닫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히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추어진 것 없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